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국가적으로 혼돈한 사회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정마다 가족의 건강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힘들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와 평안으로 지난 한 해를 잘 보내고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주님께 더욱 순종과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해도 담대함으로 주님께 매달려 말씀과 기도로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전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은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 인구가 3,500만 명일 때도 크리스찬 인구가 1,250만 명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떠났던 신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참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문을 닫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마다 교인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 주옵소서. 미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밝고 영육이 건강하게 자라길 소망합니다. 어린이들이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바르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 되어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교회 중보 기도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의 문제를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빠르게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교회에서 청소로, 식사로, 교회 학교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을 갖고 은혜 받으며 한 주간도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41페이지 또는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241 또는 242.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신 것들이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그의
마침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오가며 혹은 명하여 그 마음의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되기를 구하는 자로 복음에 있는 자의 뜻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느냐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원망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하늘에가 유익하냐 만일 율법을 행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율법 보존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인간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이고 율법 전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첫 설교죠.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목사님들은 그래요. 이제 새해고 첫 예배고 첫 설교이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선포를 할까? 그렇게 긴장하면서 하다 보면은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선포를 하게 되죠. 저도 뭐 별반 다름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거보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바라는 설교보다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세대 가운데, 그거를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예전에도 1,000몇백만 명이요? 1,300? 기독교인이 그랬는데 지금 5천만 명인 이 시대에는 500만 명, 거의 한 3분의 1로 확 줄어버렸죠. 이제 그런 기독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조롱하고. 근데 딱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딱 그거예요. 그렇죠. 아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23절과 24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아예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세대, 바로 이 세대 같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대의 악함을 얘기하기 전에 이 세대의 악함, 동성애가 만연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만 알고 뭐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를 논하기 전에 우리 자신은 어떠할까? 오늘도 로마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꾸짖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나 진노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가장 먼저 변해야 될 게 세상이 아닌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2026년도가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빛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의 증거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건데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과 되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5절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린 것, 성도들의 자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 자랑이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는데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믿음이 자랄수록, 그리고 두 번째는 규범을 따라.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처음에 자녀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 너무 이쁘고 귀엽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과도 같은 존재예요. 갓 태어난 이 핏덩어리 같은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키도 자라지 않고 지능도 자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픔이 되고요. 고통이 되고요. 슬픔이 돼요. 야, 너는 교회 10년 다녀도 여기, 20년 다녀도 여기, 30년 다녀도 여기, 내일 모레 죽을 건데도 여기.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다 갓난아이와 같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교회에 그러한 어떠한 말씀의 깊이도 알지 못하고 그저 시작하는 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요거 하나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엄마는 나를 좋아해 라는 것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그 후에 엄마와 자녀 간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녀가 나중에는 부모를 봉양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도요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10년, 20년, 30년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는데도 손가락 빨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셔 쭉쭉쭉 이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성도의 자랑은 믿음의 성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육신은 어렸을 때 태어나서 키가 크죠. 성장하죠.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근데 신앙은요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지속적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성장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선택이 바로 믿음의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산다면 이거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다가 퇴보하는 것과 동일해요. 다시 뒷걸음질 치는 것. 그래서 믿음은요 이렇게 약간 들쑥 날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믿음은 성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랑을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자랑. 어제는 내가 예를 들면은 조그만 애들한테는 오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시상식을 했습니다. 시상식을 해가지고 최우수상 정말 그동안 1년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매일매일 큐티도 잘하고 그리고 출석도 잘하고 주로 이 두 가지죠. 큐티하고 출석 잘하는 아이에게 최우수상. 출석은 잘했지만 큐티는 잘 못한 아이들한테는 뭐 우수상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니까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처럼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교회 안에서 재직을 임명받으셔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그냥 교회 나가서 그 시간에 출석만 하는 신앙으로 끝난다면 그러면은 성찬이 성혁이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신앙은 별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야, 성찬이 성혁이도 제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 너는 지금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신앙생활 시작한 지 10년이 됐는데 출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면 성찬이 성혁이랑 너랑 볼 때 다른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헌신하는 자리에도 나아갈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는 신앙의 성장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출석하는 것만으로 자랑하는 것은 성찬이 성역이 고수준에서 그냥 끝나야 돼요. 중학생이 됐으면 나는 출석도 하지만 큐티도 해. 고등학생이 되면 나는 큐티도 하지만 이제 내가 직접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절약해서 헌금을 해.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직장인이 되면 나는 11조 생활도 해. 이런 식으로 단계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규범을 따라. 우리의 자랑이 규범을 따르는 것 안에서 자랑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범이란 뭐였죠? 말씀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즉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에 가치를 둬요. 야 저기 땅 지금 사나 저거 10년 후에 땅값 한 10배는 올라갈 거야. 그래서 그거를 사둡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진짜 말 그대로 10배의 가치를 얻어서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1억을 벌었어요. 세상은 그걸 자랑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자랑하라고 그래요. 근데 규범을 따라, 즉 말씀을 따라 보자면 이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규범을 따라 자랑하려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매일 한 갑씩 담배를 폈는데 내가 예수 믿은 후에는 반갑으로 줄였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 자랑거리냐? 근데 하나님은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얘가 나 때문에 매일 술독에 빠져 살던 애가 이제는 그거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어. 소주 한 병 먹던 애가 이제는 반 병 먹어. 하나님은 그걸 자랑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범 안에서 말씀을 따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셔서 그래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자랑이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이제 그것 안에서 오늘의 말씀을 이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자랑에 관한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우리가 함께 읽은 2장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한탄의 내용이 로마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어떤 한탄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알되 21절부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우상이 자랑이 됩니다. 우상이.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그냥 딱 겉보기에는 뭐냐면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그러니까 어떠한 그냥 우리 집에 신은 이 나무입니다 하고 옛날에 우리 뭐 조선시대 보면은 나무에다가 막 줄 매달아가지고 비나이다 했었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에 그러니까 저희 대한민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저희 아직 트리를 치우지 않았지만 한 1월 중순까지는 좀 기념하려고 해요. 딱 성탄절 끝나면 너무 매몰차게 걷어버리는 게 좀 정없어 보여가지고. 근데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트리를 세웠어요. 트리를. 서양에서는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커다란 나무에다가 이쁘게 장식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불빛이 있었겠어요? 불빛이 없으니까 예쁜 리본도 달아놓고 막 이거저거 반짝이는 것도 달아놨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기독교인들 초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랄게요? 뭐랑 똑같죠 우리? 성황당에 가면은 이 나무에다가 막 이런 거 묶어놓고 비나이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트리 장식을 하는 걸 보고 어머머머머 선교사님들이 귀신한테 절하는 그런 걸 만드네?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것도 설명하지만 처음에는 트리를 못 만들었어요. 만들면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우리나라 조선 문화에서는 이게 그렇게 쓰여 왔었으니까 이게 이제 계몽이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장식을 해도 귀신을 섬긴다는 얘기는 하지 않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렸대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겉으로 보면은 그냥 신상을 섬기는 것으로 바꿨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새를 갖다 놓고 우리 집의 신이네. 그리고 뭐 사자를 갖다 놓고 우리 집의 신이네. 뭐 그리고 나무를 갖다 놓고 우리 집을 지켜주는 뭐 신이네. 이런 식으로 뭐 귀신에게 비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이 말은요. 우상이라는 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의 특징? 우상의 특징은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 하나님 눈에 보이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저도 이게 답답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은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그냥 교회 저절로 찾아와서 하나님 믿을 텐데 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근데 이걸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랑할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릴 수 있는 자랑거리. 지금 이 시대로 치면은 뭐 화려한 성전. 야, 우리 교회가 몇 평짜리인 줄 알아? 저도 그랬어요. 미련했는데. 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꽤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당시에 교회 학교 학생이었던 저희들에게도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 자랑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그게 교회 자랑인 줄 알고 우리 교회가 만 몇 평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자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어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것.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썩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냥 교회 자랑하고 우리 교회 크다. 우리 교회 뭐 탤런트 누구 다닌다. 우리 교회 국회의원 누구 다닌다. 우리 담임 목사님 TV에 잘 나오는 그 유명한 아무개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다. 우리 교회 숫자, 우리 교인 숫자 너네 교인들 몇 명이야? 뭐야, 뭐 50명도 안 돼? 어디서 비교야? 우리 교회는 10,000명 이상이야? 이런 걸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마음이 미련하여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 겉보기에 보이는 화려함과 그러한 명예와 숫자와 재정과 연봉과 이런 걸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이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속해서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자랑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잘못됐을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선민의식.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나라가 아니라 민족. 우리는 뭐 단일민족이라고 그러죠.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도 이제 다문화로 점점 넘어가면서 다민족 국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단일민족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다민족이에요. 다민족. 근데 국가로 보면은 약 200 몇십 개가 있대요. 정확히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민족으로 보면은요, 더 많아요. 한 국가에, 중국만 해도 소수민족이 53개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하나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민족의 숫자는 약 50여 개가 되는 거예요. 50개가 넘어요. 50개가 넘는 민족이 그 안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 수백 종류의 민족 가운데, 종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딱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게 굉장히 자신들의 자랑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그분께서 오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백 명의 민족들 가운데 우리만 택해서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유대인들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겉으로 보이는 형상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성전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성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얘기하는 저 에베레스트, 거기에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산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대한민국 백두산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 한라산에도 없고, 지리산 텔백산에도 없어요. 세상에 내노라고 하는 명산, 중국에서는 태산이 굉장히 유명하죠. 다 성전이 없어요. 어느 곳에도 없는 그 성전이, 유일한 하나의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나라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어. 작은 언덕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마 요 왕방산보다도 낮아요. 그냥 언덕이에요. 산이라고 부를 것도 없는 그 작은 언덕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자랑거리입니다. 너네 성전 있어? 아니, 그런 잡신 말고, 미신 말고 정말 참 하나님의 성전 있어? 우리만 있어. 나만 가지고 있어. 이 유대인들의 자랑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었건만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자랑거리가 성전이 있거든요. 딱 성전이 있거든요. 모세의 율법을 논하기 전에 야, 다 됐고 이거 봐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읽고 뭐고 일단 입 다물고 이거 봐 이거.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성전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에 서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을 불러들여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성전을 다 회파해 버리십니다. 이 성전 다 무너뜨려. 성전이 무너졌죠.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자랑.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 중심의 민족이었는데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지껏은 하나님이 너네들을 택하셨다라는 증거를 보여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이게 없어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니들 버리셨나 보다. 성전이 다 없어졌네. 무너졌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성전이 완전히 쓰레기장 무슨 공사판 폐허가 되듯이 무너져 내렸네. 그래서 이때부터 그리고 또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정체성을 찾을 구석을 바꿉니다. 바꾸는데 어디로 바꾸냐면 성전 중심에서 이제 모세가 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제대로 흘러간 거죠. 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민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아, 우리 민족이 망한 게 바로 이거였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성전만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막상 펴보니까 우리가 죄를 졌었구나. 이래서 성전이 무너진 거였구나. 우리가 진짜 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이 건물에만 우리의 자랑을 두고 마음을 두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징벌하셨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역사. 근데 여기서 또 삐딱선을 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 알아야 돼가 율법주의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 많이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너는 율법대로 그 율법을 행하면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이들의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금식 며칠 했어? 나 금식 3일. 야, 금식 3일한 걸로 되겠어? 적어도 일주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잘못 가기 시작합니다. 율법주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처음 초기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살기 위하여 스스로를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여기며 남들이 뭐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 금송아지 5마리 있다? 관심 안 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근데 점점 이게 자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신들의 권세가 되고 권력이 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관심과 명예를 얻게 되니까 이걸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걸로 사람들을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는 모세의 율법이 자랑이 돼요. 너 말씀 알아? 말씀도 모르는 것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3절, 24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모습에 대하여 또 이스라엘을 질책하시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모독을 받는도다.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세대의 모습과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욕합니다. 왜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전과 율법은 과연 뭘 상징하는 걸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성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것일까? 이거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특권이에요. 너 이거 없지? 나는 이거 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에게는 없는 것, 근데 나에게는 있어요. 성전과 율법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오늘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해서 유대인들이 했듯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성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율법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으로 스스로 자랑하게 된다면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망하면 안 돼요. 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까? 화려한 교회 건물. 요즘 성도들이 자랑하는 게 이거죠. 유명한 목사님, 수많은 성도들, 심지어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은사 때문에 망해요. 고위직 계층의 성도들. 제가 한번 수련회를 춘천에 있을 때 연합수련회입니다. 이제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그래서 교회들이 한 4-5개 교회들이 함께 이렇게 수련회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메인 강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교회가 다르니까 서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각 교회, 예를 들면 학생부 회장들 앞으로 나오세요. 5교회 회장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자기 교회에 대해서 좀 자랑하면서 소개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학생들 수준이죠. 예. 우리 교회는요 크고요.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잘생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몇 명이고요. 다 이런 거 자랑해요. 제가 어쨌거나 그렇구나, 니네 교회는 그런 교회구나, 니네 교회는 그런 교회구나. 뭐 우리 교회는 점심 식사가 맛있는 매 주일마다 고기 반찬이 나옵니다. 뭐 이런 자랑도 나와요. 딱 학생들 수준이에요. 나무라지 않아도 돼요. 그 정도, 뭐 학생들이니까. 근데 야, 니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건 모르겠다. 제가 이랬어요. 그래, 니네 교회 점심시간에 고기 반찬 나오는 거는 알겠는데 너희들 자랑을 보니까 교회가 크다는 거, 성도들이 많다는 거, 목사님이 잘생겼다라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계신지 아닌지는 니들 자랑을 통해서는 도저히 그런 정보는 나한테 들어오지가 않는다. 다음부터 교회 자랑을 하려면 우리 교회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라는 게 너희에게 좀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 고등학생들의 수준이
지금 이 세대에 다니는 성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보다 우리도 보면은 저희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도 국회의원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많이 했었고, 잘못된 거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남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소유하면 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땅을 샀는데 10억이 뛰었어. 전혀 하나님은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는,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규범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랑들이 우리들의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느 대학에 들어갔느니, 어떻게 일해서 연봉 얼마를 받느니,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되새겨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는 축복입니다만 그것이 솔직히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선에서 그냥 끝내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얘기하시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중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니라. 칭찬은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도 좋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라. 눈에 보이는 사람의 칭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결국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진정한 영원한 형벌과 상급을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마음이 흐뭇했던 옛날의 일, 우리 영광이가 유치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유치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영광이가 친구들만 보면 교회 가자고 자꾸 얘기를 한대요.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심각하게 지적하시더라고요. 종교에 대한 강요가 될 수 있으니 아이가 유치원에 와서 예수 믿자고 하는 말을 못하도록 주의를 시켜주십시오. 부모님이.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의 강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합니다. 그분들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이니까. 근데 그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구나. 세상은 경고하지만 종교 강요하지 마. 자꾸 예수 믿으라는 말 하지 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막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자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게 세상에서는 경고가 되고 세상에서는 조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군대 제대할 때요. 군대 제대할 때 저희 대대장이 저만 딱 지명하여 말하기를 너 어디 가서 해병대 출신이라고 얘기하지 마. 창피해. 속으로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요? 이랬더니 너 어디 가서 깽판을 쳐봤냐. 어디 가서 그러니까 보통 해병대 가면은 이제 저 때는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막 어디 가서 뒤집어 엎고 막 싸움질하고. 저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군대 입대할 때부터 지원했던 이유가 뭐냐면 뭐 해병대 나오면 조금 이렇게 세 보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를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저 해병대라는 저 험악한 사회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군 생활이 끝날 때 대대장으로부터 이제 전역 신고하는데 뭐 필승 뭐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하는데 대대장이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어디 가서 해병대 나왔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뭐 어디 가서 깽판을 쳐봤냐, 뭐를 했냐.
해병대의 악습입니다. 악습. 세상은 그게 자랑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 조롱의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마치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증 딱 읽고 받은 느낌이었어요. 너 그래 그 군생활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나마 잘했다 라는 인정을 받는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세상에서는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냐, 머리 안 아프냐, 이런 말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사랑해주고, 한 번 더 용서해주고, 한 번 더 용납해주고, 그리고 힘들지만 또 한 번 더 내가 먼저 양보해 줄 수 있고. 여러분, 이게 부탁드리기는 2026년도 여러분들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자랑. 우리 집이 몇 평이네. 내 차가 무슨 차네. 우리 아들이 저떠 하네. 얼마 전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조민경 집사님이셨나? 얘기를 해주시는데 막 이렇게 조민경 집사님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시잖아요. 집안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래요. 아들인가 딸인가 이제 외동이에요. 외동이라서 집 자랑을 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크면 우리 애한테 이것도 물려주고 저것도 물려주고 요것도 물려주고 항상 오면은 그 관리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자랑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외동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내 아들, 내 딸에게 물려줘야 했던 그 재산은 어디로 갈까요? 더 이상 그게 자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 얘기도 들어보면은 우리 아들은 유학을 해서 미국에서 뭐를 하고 직장이 어떻고 저쩌고 자랑을 한대요. 근데 막상 부모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도 안 찾아와요. 한국에 안 들어와요. 과연 이게 정말 자랑일까? 부모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 자녀가 과연 그분들은 지금도 자랑스러우실까? 되새겨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6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시듯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대박이 엄밀히 말하면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왕 예수 믿을 거,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새해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올해 새해에는 이만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요만큼이라도 내가 성장하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6년도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복을 얻게 되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평안을 얻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한 가지를 더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가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과 모자름과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허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자녀, 정말 하나님께 웃음을 선사해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영광이, 성률이, 준락이, 그리고 또한 아버지 아직까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보내는 우리 교회학교의 학생들, 하나님 이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아이들이 키가 성장하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저들도 성장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랑이 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 52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또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마음에 새겨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과 주께서 말씀하신 바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드리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또한 오늘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깊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다 기록해 두지는 못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는 18일 날 1월 18일이 다다음 주 주일입니다. 여기에 이제 요 근처에 그 시냇물이 흐르는 교회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희 장로교회예요. 거기는 한 5교회 정도를 이렇게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이제 신년이 됐으니까
재직 세미나, 장로교에서는 재직 세미나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보면 뭐 신년 부흥회 이러는데 재직 세미나를 같이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좋다고 이렇게 응답은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18일 날 하기로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끝나면 그 교회로 이동해서 그 교회에서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적어도 우리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어른들이라면 뭐 직분이 있든 없든 다 같이 가셔서 거기서 점심 식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세미나 예배를 부흥회식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8일 날 오후에 우리 함께 뭐 말하자면 신년 부흥회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구정 연휴 첫날 무슨 며칠이었죠? 2월 16일 날 아이들을 데리고 좀 기독교 성지를 좀 방문하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건 양화진에 선교사님들 그 묘지가 있거든요. 그 양화진 선교사님들 묘지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강화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기독교 박물관 같은 게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화도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좀 저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날 아이들 이렇게 식사랑, 그리고 오고 가는 우리 정미숙 집사님이 또 차를 운전해 주실 텐데 적어도 그 기름값은 교회에서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들 이거 식사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됐죠. 연말 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바로 제가, 그게 요즘에 알아보니까는 이렇게 종이로 안 뽑아도 되는 것 같아요. 카톡으로 이렇게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드려도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돌아보아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2026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온데 하나님, 은혜를 또한 간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저들이 누리고 가진 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자랑하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참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